찬양이나 드리겠습니다. 빛의 군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군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메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 이제 죽음의 골짜기에서 뼈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주시고 주의 군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주의 군대로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메마른 뼈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이 시간 우리를 주의 군대로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생기가 가득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시간 다 같이 다시 한번 묵상으로 조용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속에 계시며 우리의 속의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내면을 봐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다르게 나타내 보였지만 내 속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한 척하였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두렵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여전히 부정하고 순결하지 못한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속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묵상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109장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타국에 있는 지체들과 또 타지에 있는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치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김호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승복 어르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나왔지만 강기선 씨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사과를 사서 공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날짜는 제가 알지 못하겠으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정말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 혼란의 전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통치 붙들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을 알고, 이곳에서도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종이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과 마음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지체들, 타지에 있는 지체들 주께서 하시게 사운데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두고 기도하여 싸우니 이성국 성도와 그리고 교목의 성도 그리고 온 성도들을 공개하였던 관계 선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들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 단 하나도 잃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우리와 연결되어진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얼마나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있을 때의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 평강이, 그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정리되고 하나님 주시는 다스림이 펼쳐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과 성교의 현장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맡겨드리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오르되 내가 너에게 반드시 내 생명을 쫓아가는 중 하나님을 생명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에게 또 우리의 벌을 내리니 합당하리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면에다가 그렇게 죽어서 또 도망하게 하소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버리는 내 수풀에 끓는 것과 하는 우리니까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는 못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내는 자리에서 40주에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고를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구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와 죄를 베풀고 주의 제단을 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도 서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mer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지상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하에게 물을 묻지 아니하고 아하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선원자 나를 내 몸과 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둥을 물어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을 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법 중요한 것, 신약에게까지 예표적인 것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물과 기름으로 무너진 제단을 세워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표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12개의 제단 돌은 바로 우리들인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이 신약의 개념으로 오면 시몬의 이름을 바꿔줘서 케파라고 이름 짓고 베드로라 페트로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의 대표를 반석 그 돌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으로 이제 12개의 돌들이 7교회 교회로 전환되어지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이 12명의 제자로 그리고 12명의 제자는 7교회로 형성됨을 통하여서 7광주리를 남기는 일과 12바구니를 남기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이 되는 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새 창조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들에게 일어난 역사,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예배의 돌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제단 돌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회복을 앞두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제단의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곧 비를 부르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결을 할 것 같으면 너희의 신들께 기도하여서 비가 언제 내리나 보자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되는데 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내려지기를 원했던 가뭄의 때의 대결이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를 앞두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됩니까? 비를 앞두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들의 기도나 우리들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크게 부르짖으며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기까지 온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다 표현할게요. 집에 만약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집에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방법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너져 있으므로 삶의 자리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저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돈이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럼 무엇 해야 된다고요? 마중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소모처럼 보이고 소비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 했냐면 더욱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고 그 마중물을 부어주는 그 물의 부음. 그래서 제단돌에 있는 물론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전염병이 들려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는 놀라운 비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결핍, 그러니까 결핍의 현상도 무엇에 기인한 것이냐 하면 불순종으로 기인한 것이다. 그러면 복의 근원도 어디에 있냐면 복의 현상을 가져다 주는 금이나 안 그러면 옷이나 너희들의 의식주 이것이 채워짐으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분명하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금을 단순히 많이 가진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간의 예를 들면 아간은 금을 가졌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금을 가졌더니 말씀에 순종하면 금이 생기는 그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하면서도 금이라는 것을 취하였더니 그것이 자기와 아들들과 딸들과 집안의 가축들을 모두 다 돌무더기에서 죽게 만드는 재앙적 원인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합니다. 어떤 결핍이 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은 결핍의 현상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안 오면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비를 부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비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무엇을 주십니까? 물부터 주시면 좋겠는데 불을 내려주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고요. 돈을 좀 달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말고요. 당장 이거 빚 갚을 수 있는 돈 좀 달라니까요.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의 기능을 알아서 그분을 좋아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영원한 시간에 최종적인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지혜가 충만하여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위에서 구하는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좋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가 됩니다. 영과 진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좋은 것보다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최종적 고백은 무엇을 발견했을 때 일어나냐면 영과 진리에 대한 발견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법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의 현상에 여러 가지 엉킨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고민에서 우리는 그 고민의 해결만을 딱 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형편이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좋은 지도를 세워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렇게 풀어주시고 의회는 이렇게 구축되어지게 해주시고 사법부는 이렇게 해주시고 행정부는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무너진 재단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19장에 와서 제가 짧은 시간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 아주 긴 시간의 일들이 이제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납득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본문에서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19장을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이야기가 많겠죠. 뭐 로뎀나무도 떠오를 것이고 그랬는데 로뎀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뭐 이상적이고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6절입니다. 6절은 뭐냐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어떤 형편이냐면요. 18장에 그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너무 억압받았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술만 가지고 떡 조금 먹고 물 조금 먹고 그렇게 연명해가는 시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엘리야에 의해서 승리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기대합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실감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권을 빼앗긴 것. 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정권인데 만약에 정권을 빼앗겨서 억눌렸던 사람이 있다면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찾은 것 같겠습니까? 정권을 찾은 것이다. 완전한 회복.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는 이런 세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들었었는데 이제 굴 속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바깥으로 나와라. 그리고 세상을 뒤엎자.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됐을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사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흥회나 사경회를 통해서 완전히 뜨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군대로서 딱 섰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완전 뒤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안 바뀝니다. 어땠는데요? 나는 바뀌었는데. 나는 완전히 뒤엎어졌습니다. 나는 새 사람, 새 피조물 되었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뜨거워서 우리말로 하면 불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나는 신앙 충만하니까요. 완전히 변화된 세상에서 살 것 같았는데 웬걸? 이세벨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렇게 뜨거운 변화를 받았는데 세상이 안 변하는 것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번아웃 신드롬.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자기는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놨는데 세상은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고 싶습니까? 엘리야는 죽고 싶은 것이죠. 엘리야가 안 뜨거운 사람입니까? 뜨거운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안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근데 왜 그렇게 차갑게 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그 정도로 뜨거우면 막 교회에 다 모여 있을 것 같고 새벽기도 하면 다 모일 것 같고 그러는데 왜 여전히 차가운 줄 아십니까? 지나보니까 부흥회의 간격이 3개월을 안 넘더라.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수련회의 감동이, 수련회의 결단이 3개월을 안 넘더라. 짧으면 3일 안 넘더라. 이것을 알고 세상도 안 바뀌더라. 이것이 경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후의 시대에 온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느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바람으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져버리고 이런 세상을 기대하면 딱 왔는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세미하게 음성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불 내려 주셔가지고 3,000명씩 5,000명씩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힘들지 이러면 하나님 힘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19장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은 지경에 만드는 엘리야를 허용해 가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상 쓰고 있어도 사실은 납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저도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바꿔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만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만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만 정권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십자가 군기 들고 진군에 나가면 여리고 성과 온 열방들과 이슬람들은 다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어떻다고요? 좀 지나보십시오. 이슬람이 훨씬 더 인구가 많아질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희는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7,000명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7,000명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애워싼 적군보다 그 주위를 다 점령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오늘의 시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있어야 될 곳에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네가 왜 여기? 엘리야가 이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에 잠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만 봤습니까? 자기만 봤습니다. 우리들 똑같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만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만 힘든 것 같습니다. 어제 학생부에서 이거 트리했는데요. 트리한 자기들도 왜 우리만 하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교회 사람들 뭐 하지? 김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이 건물의 외벽은 어떻게 장식되었는지 모르면서 교회가 그 흐름했던 건물이 어떻게 깨끗해졌는지도 기억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안목들 그리고 한 사람만 남아있다라는 이 결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왕의 식탁에서 진수성찬을 베풀어주면 좋겠는데 엘리야에게 이것만 먹입니다. 저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합의 식탁에서 먹는 음식보다 이 음식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탐심은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한 보름치 주십시오. 그 보름치 있어야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치 주십시오. 아니면 딱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차피 천국 가면 줄 건데 지금 좀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분깃을 지금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쥐고 있어야 아버지께 받을 거 있었다. 아버지께 좀 고맙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하나, 한 병 물을 딱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도요,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더 기진하여서 가야 될 길들을 가지 못할까 봐 마음이 쓰지.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보면 진짜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마음 쓰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고 계시죠? 사람한테는 기대할 것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프다 하면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고쳐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다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길들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머리맡에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공급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떡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용법을 제가 원어적으로 다 살펴봤거든요. 이게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그 현장에서 쓰여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맡에라는 이게 베개거든요. 베개에 숯불에 구운 떡은 뭐냐면요, 돌을 뜨겁게 하고 그 돌 위에 따뜻하게 만들어진 떡이라는 것이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현장을 연결하면 그 돌베개에 그 돌에다가 야곱이 어떤 일을 했냐면 기름을 붓거든요. 그것이 메시아의 첫 번째 용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늘 이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숯불에 구운 떡으로서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완주는요, 누구의 능력으로 세워지냐면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먹지 않고는 이 길을 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이 한 병 물, 이 마임이라는 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그 물 한 병이 그에게 있으면 아무리 위태롭게 걸어가지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요. 또 한 번 딱 사용된 용례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의 26장에 일어난 거죠. 똑같은 머리맡이 이야기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 가기 전에 19장 8절을 보시면, 제가 오늘 3분만 더 늦을게요. 19장 8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40주 40야라는 이 예표적인 기간을 사용하면서 이 일정은 일반적인 일정이 아니다, 여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한 산에 이르게 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되죠. 이 음식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말고, 사마리아 여인이 먹었던 그 물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 물이 오늘 공급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이 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피가 있고 이 물이 있고 이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딱 잃어버렸던 사람이 사무엘상 26장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렇게 놀라운 사람, 능력의 사람,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26장 11절, 우리가 오늘 본문 19장 6절에서 머리맡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이때 기름 부음이 딱 나오죠. 마샤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어디에 있다고요? 베개 머리맡에 있는 물병을 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도 정확합니다. 28장 12절에도 사무엘상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이것 굳이 이렇게 섬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섬세하게 강조합니다. 무엇을?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26장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이렇게 하죠. 이 하나님의 마샤오가 기름 부음이 또다시 나옵니다.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그 물병을 들고 갔거든요. 원래는 사울의 머리를 베는 게 훨씬 다윗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 머리를 베어가려 했는데 안 가지고 가고 물병만 딱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제 논리에 따르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딱 제거한 것이죠. 사울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또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기진하여 있더라도 와, 저 사람 갈 길 다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딱 붙들고 성령 하나님 딱 붙들고 있으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능력입니까? 갈 길 다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크게 역사하지 않더라도 세미하게 음성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장망성에서 떼내어서 황금성에 이르게,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왕의 자리에 있다 손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창 위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십니다.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무리 잡혀 들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슬픈 현실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 물이 있는 것인가, 이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과 진리만 있다면 나는 완주할 수 있고 그곳에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스라엘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이 세미한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시대 같더라도 우리는 영과 진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를 말로만 사모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영과 진리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그 음식물, 그 영과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